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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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다니엘 4장 말씀이죠. 1절에서 7절까지 전체 다니엘 4장은 전체가 37절까지 중에서 1절에서 7절까지 거기에서 7절 말씀의 중심 부분이 나와 있죠.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박수와 술객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내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이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불려나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려고 불려나간 이야기죠. 그래서 제목이 They could not interpret it for me. 너에게 알려주지 못하였다. 다니엘 4장에는 또 하나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2장에 나온 첫 번째 꿈은 장대한 역사의 파노라마였고 바벨론을 비롯한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계속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뜨인 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는 종말론적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다니엘 그 2장에 나오는 꿈이었고 이번 꿈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비롯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계속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뜨인 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는 종말론적 승리가 2장.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꿈 이야기는 장대한 역사의 파노라마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에게는 또 직접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두 번째 꿈 내용은 더 단순했어요.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높이 자랐는지 나무 끝이 하늘에 닿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였다. 4장 좀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3절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인했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휘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8절부터 보면 그 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의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10절부터 이어집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10절부터가 본론이네요. 그 나무가 자라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때를 지나리라. 16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과일을 먹을 뿐 아니라 들짐승들이 나무꾼들에서 쉬고 공중의 새들도 가지에 깃들었다. 10절에서 12절이죠. 대단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천사죠. 천사가 내려와 외치죠.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흩어버리고 짐승들을 몰아내고 새들을 쫓아내라. 그러나 그 거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역 풀밭에 그대로 두어라. 이 사람이 하늘의 이슬을 막고 땅의 식물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살라 하라. 그가 7대 동안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13절에서 16절이죠. 하늘의 천사는 그 배경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죠.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17절 내용입니다.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나서 첫 번째 꿈을 꾸고 쓸 때와는 똑같이 범인하며 두려워합니다. 꿈이 뭘 말하려는지 이것도 모르겠다. 그래서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몽하게 했는데 해몽을 못해요. 그렇죠? 아마 속으로는 다니엘을 불러 해몽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꿈을 해몽하게 해요. 그 내용은 왜 그랬을까? 다니엘이 꿈 해몽의 최고 전문가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전후 사울을 잘 돌아보면 아마 다니엘의 해몽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의 해몽보다는 차라리 적당히 기분 좋은 해몽을 듣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마 다 끝내는 불렀겠죠.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겁난다고 딴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둔한 거죠. 10중 8구는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왕의 기대와 달리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꿈 해몽을 전혀 하지 못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불러 해몽을 부탁합니다.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이 꿈을 능히 해몽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하면서 해몽을 부탁합니다. 다니엘은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꿈이 느부갓네살의 운명을 말한다는 걸 알고 우리도 다시 읽어보니 그 자신의 그 운명 같죠.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공손하게 설명합니다. 꿈에 본 거대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거라고 말하면서 왕의 권세가 꿈속의 나무처럼 하늘까지 높아지겠으나 언젠가 사람들에게 쫓겨날 것이고 7대가 지날 때까지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려 젖게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죠?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렇게 7대가 지나고 나서 왕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하려고 이런 기간을 통과하게 하시죠. 그걸 깨닫고 나면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해질 것이다. 이런 설명을 22절에서 2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한마디 하죠. 그런즉 27절에 보면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왕이시여 제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죄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여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 왕이 평안히 오래갈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하늘의 수철자가 왕에게 전한 메시지를 살펴볼 것이고 하나는 다니엘에 덧붙인 사족을 살펴보는 거죠. 다니엘이 설명한 대로 땅 중앙에 있는 거대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거고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과 들짐승과 새들까지도 왕의 다스림을 받을 만큼 왕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뜻하죠. 근데 그런 왕에게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와서 외치죠. 왕의 위대한 권세는 무너질 것이다. 왕권을 아예 빼앗지는 않겠지만 왕위를 잃고 쫓겨나서 7대 동안 들짐승과 함께 짐승처럼 살 것이다 라고 크게 외쳐요. 순찰자의 외침은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지만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 아까 우리 사담으로 잠깐 나눴지만 그런 마음이 자꾸 들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우리는 그냥 바쁘니까 무심히 그냥 또 똑같은 일상의 버릇대로 하다가 보면은 이런 크고 작은 사고를 당면하게 되죠. 이렇게 차라리 알려주니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는 지금 짐승으로 추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내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지금 이때야말로 짐승처럼 추락할 위기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 사람이 언제 넘어지는가. 여러분들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져요. 섰다고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냥 읽으면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읽으면 정말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그냥 절로 듭니다. 바울이 괜히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도 그냥 쭉 이야기를 하니 그냥 말이 나오죠. 사람을 잘 살펴보면 괜찮았던 사람이 언제 이상하게 돌변하는지, 언제 아나무인이 되는지 대부분 최고가 나면 돌변하는데 그때가 정말 위험할 때다. 최고가 되고 나면 겸허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만해지고 신중하던 사람이 갑자기 목에 힘을 주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꼭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만 그런 건 아니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독이 바짝 오르기만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 아주 아나무인이 되죠. 내가 이런데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조심해라. 사람이 한번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도끼를 보면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와요.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꼭 하고 말 거야. 그죠? 예. 그때부터 자기 목표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나무인이 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무조건 덤비는 짐승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거. 짐승들도 그렇죠. 예, 이래서 아내에게서 종종 비슷한 이야기들을 선생님 중에 학생에게 소홀하고 비교육적인 그러한 선생님들 대부분의 승진의 목숨을 건친 선생님들 이번에도 그 학생 꼬마아이 죽은 사건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는 정말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뭐라 그러죠? 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아마 테스트가 더 심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중에도 교사로 괴롭히는 교장은 대부분 야망이 있는 교장이라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날마다 경험하는 인간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지금 이 시대 과거 어느 시대보다 욕망과 야망을 부추기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또는 방송에서도 끊임없이 욕망과 야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선거 6월달에 선거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잘 투표를 잘해야 될 텐데 그죠? 욕망과 야망이 큰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현대 사회는 1등만 살아남는 불의한 아주 좋지 않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1등만 살아남는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욕망과 야망을 불태워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고 욕망과 야망을 불태워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까지 욕망과 야망을 부추기는 것이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특히 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욕망과 야망은 자칫 사람을 무엇으로? 짐승으로 추락시킨다고. 욕망과 야망은 우리의 소중한 삶을 살림으로 이끌지 않고 죽임으로 내몬다는 것이죠. 의로움으로 이끌지 않고 죄악으로 내몰아요.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모든 욕망과 야망은 탐심에서 나오고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한 경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아무런 상관없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자리에 오르기를 꿈꾸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왕이든 귀족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를 꿈꾸는 모든 사람이 정말 깊이 각성하고 새겨들어야 할 경고다. 근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단지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죠.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만 해도 아주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문제 삼는 것은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권을 부정하고 자기가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문제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를 올려야 되겠죠. 나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린다고 밥 먹여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소수입니다. 세상에서 그동안 살면서 트인 어떤 물리로 그걸로 살아가지만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누구도 예견할 수도 없고 막아볼래야 그 순간 막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래서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위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경배하는 마음 먼저 있어야 된다. 이내 곧 짐승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거, 누가? 느부갓네살왕이.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람의 권세가 하늘에 닿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그저 기근이 나고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2, 3년 포위를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냥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 친구를 잡아서 삶아먹는 사건들이 실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바로 이 메시지가 하늘의 순찰자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한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전해진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알았으면 빨리 행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걸 망각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위험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내껏 인간으로서의 위험을 잃고 짐승처럼 추악해진다. 그래서 잠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대조해보죠. 3장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합니다. 그 결과 인간으로서의 위험을 끝까지 지켰죠. 하나님 외에 무엇도 굴복하지 않는 참으로 빛나는 주체가 되게 되죠. 반면에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 정도로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 결과 인간으로서의 위험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람들에게 내쫓겨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못 먹고 헐벗고 그 얘기가 아니라 물어뜯고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억압하는 폭력적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 느부갓네살의 통치는 아주 포악한 통치였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 실상을 말하지는 않지만 성경 외문은 바벨론 연대기나 왕들의 원정기 등 이런 것들을 많이들 참고해서 좀 살펴보고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리아와 가나안 일대 여러 나라의 왕국들을 정복하면서 얼마나 용감 무쌍하게 적들을 물리쳤는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문헌에는 파괴하고 불태우고 죽이고 쪼갰다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을 쪼개 죽여요. 죽인 사람들의 피가 강산을 적시고 바다를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의 권세는 이웃 나라들의 힘으로 억압하고 착취해 불태우고 죽여서 세운 권세였다. 탐욕과 불의와 잔악함으로 가득한 권세. 이런 사람들 어떻게 잠을 잘까요? 그죠? 우리 심장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사족을 덧붙입니다. 그런지 왕이시여 제 말을 들으시옵소서. 27절에 지금부터라도 죄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 왕의 평안이 오래갈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의로 가득했던 지금까지 통치 방식에서 돌아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힘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불태우고 죽였던 불의한 통치 행위를 중단하고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의의 통치, 긍휼의 통치를 하라는 그러한 아주 충언이죠. 통치 방식을 바꾸면 왕의 권세가 오래갈 것이고 바꾸지 않으면 왕의 권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이 방식을 바꿔라. 어때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최고 권력자 앞에도 감히 하기 어려운 이런 말. 다니엘은 말합니다. 죄를 버리라고 공의와 자비를 행하라고 가감 없이 말해요. 바로 이것이 선지자의 책임, 또한 목회자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악한 통치자를 축복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 아니죠. 의로운 통치자는 축복해야 하지만 악한 통치자를 향해서는 책망하고 회개를 추구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통치하도록 요구하고 강권한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랬어요. 환란의 7대가 지난 후에야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자. 우리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잠시 합독하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까지는 다 이해를 한 부분이 28절부터 보죠.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왜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30절 4장이죠. 4장 말씀은 3장을 비슷한 말씀 해주네요.
봅니다. 4장 28절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건일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은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세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갈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을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으로 금하든지 혹시 이르든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도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도 내 위엄과 관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나아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3장 마지막 절도 똑같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계속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몰고 가시고 그걸 또 그것을 낮춤을 계속 받아서 그것을 응답하고 그대로 행해 갔던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렇게 풀을 들고 살던 세상에서도 다시 돌아와서 왕궁에서 다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3장 4장이 같이 묶여있죠. 그래서 5장에는 또 다니엘의 글의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